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 신약성경 47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우리 베다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또 바쁘고 분주한 그런 일상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 또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베다니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그 열린 마음을요 또 이렇게 다독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베다니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것이 마치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또 오전에는 또 장례가 있어서 장례 집례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식당에서 막 바쁘고 분주하게 이제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식사를 시작하고 오후 예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식당을 청소하고 또 집기를 또 청소하고 그다음에 여성교 회원들이요 또 여러분들을 대접할 또 그런 식사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그렇게 한 발 더 움직이고 먼저 모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헌신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요 먹고 마시고 또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은혜의 뒤편에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헌신들이 모여서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제목은 파는 자와 막는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보통 아이들하고요 영화를 볼 때 보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보통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외국 영화든지 한국 영화든지 너무 욕이 많아요. 욕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한 15세 이상 관람가만 돼도요 대단히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도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민망하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TV 같으면 얼른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아직 조금 더 미성숙했어요. 아직 사춘기가 안 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뭐 난리를 칩니다. 막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본인들이 더 이렇게 민망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저런 장면, 저런 대사는 좀 없었으면 꼭 굳이 저렇게 꼭 말해야 될까? 꼭 저런 장면을 넣었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다 이렇게 보면요, 벌써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얘기는 좀 성경에서 좀 기록되지 않았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훨씬 더 좀 편안하고 수월했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성경 처음 딱 피면요, 창세기에 벌써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결론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게 되죠. 자기와 한 피를 나눈 형제를 단지 시기심 때문에 죽인다? 참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기 민망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것도 맨 앞에.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압살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자기 욕심 채우려고요, 자신의 아비를 죽이려고 한다? 참 민망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자식을 어떤 자식이라고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뭐라 그랬죠? 후레자식이라고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참 민망한 얘기예요. 그러면 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왜 압살롬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망하지만 그 민망한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형제지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이 무엇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죄까지, 엄청난 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패역 무도한 그런 자식의 이야기,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로서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 이런 자식을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양육하지 못하면 원수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민망한 얘기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였던 이 두 부부가 헌금을 불법으로 착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 헌금을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개인은 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팔았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스승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스승이요, 멘토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은 30냥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그런 악인 중에 악인,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역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계몽주의 시대의 신학자인 알렉산더 포프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전체의 그 그림의 구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민망한 이야기, 악한 이야기, 오늘날에도 참 이야기하기 참 그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요, 성경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같은 이야기를 역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한 이야기도 있고 따뜻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본받을 만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야기하기 민망하고 읽기 민망하고 생각하기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섭리의 그 큰 구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개인의 한계도 날마다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어찌되었던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 참 다시 생각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 배신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항상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겁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을까? 팔았다는 건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반했기 때문에 팔은 것이죠. 아니,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을까?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만의 어떤 사정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회개를 맡을 만큼 똑똑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가 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일까? 물질 때문인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받은 은 30냥 써보지도 못하고 돌려주고 자살했잖아요.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가?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는요, 당시에 그 유대의 그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는 열혈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뭔가 이것을요, 그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이것을 반전을 이루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을까? 발휘하는 것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판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 구원, 십자가 구원의 그 역사의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악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마귀의 책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까? 사탄 마귀의 책임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요 아무의 마음에나 그와 같은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에 그와 같은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소위 말해서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유혹과 미혹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는데 굳이 가룟 유다만 찍어가지고 그 마음을 찔러 봤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마음도 찔러 봤을 겁니다. 흔들어 봤을 거예요. 요한의 마음도 한번 찔러 봤을 거예요. 흔들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꿈쩍하지도 않는 거예요. 뭐예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귀가 아무의 마음이나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를 담는 그릇, 사단을 담는 그 마음의 그릇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마귀의 그릇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입한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를 판 것,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까? 마귀의 책임입니까? 저는요, 철저하게 가룟 유다 자신의 잘못이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마귀가 그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좋은 마음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릇인가? 어떤 마음의 밭인가? 저는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금식이 끝날 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그 예수님과 사단의 대화를 보면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의 밭이, 마음의 그릇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그 마귀의 생각을 담지 않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그릇이 무엇인지를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깨라는 겁니다. 어기라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법칙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의 그릇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배, 자기 주머니,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자기 마음에 사단은요 뭐를 뿌리는 거예요? 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사단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의 그릇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밭.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그릇은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일축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선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헛된 명예와 헛세를 쫓아다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은 뭐냐면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마음은 범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계 만국을 주리라 하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그 말씀에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기 도구로 즐겨 사용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서 삶의 목적으로 삼는 마음이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은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마음이 바로 사단이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과 사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마음. 이런 마음은 아무리 사단이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범접할 수 없는,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생각과 그 사단의 그 마음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가 팔아 넘겼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판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그러나 팔린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조적인 겁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던 뭔가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 전에 2번이나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뜨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뭔가에 홀렸나 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요 분명히 가룟 유다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어요. 왜 놓쳐버렸을까요? 그의 마음에 사단이, 마귀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미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는가? 그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판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은 것,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는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고 그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은 30냥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됐어요. 저는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은 30을 받고 지금 예수를 파는 삶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의지들이요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 마음속으로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눈은요 여전히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 알겠는데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요 때로는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 불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판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뭐라고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도 여러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었지만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막으려는 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군병들의 손에 붙잡히는 그 어려운 위기를 만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칼을 뽑아가지고요, 그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이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이 말고에 그 종을 쳤는데 어디를 친 거예요? 귀를 친 거예요, 귀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베드로는요 전혀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칼 쓰는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칼을 제대로 쓰면은요 어디를 쳐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요? 목을 쳐야죠, 목을. 칼 제대로 쓰는 사람이면요 목을 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디를 쳤어요? 귀를 친 거예요. 아마 귀를 치려고 친 것도 아닐 거예요. 휘두르다 보니까 귀에 맞고 귀가 떨어진 것이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요 대단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에 열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그 칼을 휘두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순순히 군병들의 손에 잡히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전부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를 부인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칼을 휘두른 이유와 성정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기인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팔려는 자 가룟 유다나 막으려는 자 베드로나 저는 둘 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행동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결국에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한편으로는 사탄에게 마음을 내줘서 죄짓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하나님께, 너무 주님께 잘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요 너무나 막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는 그런 신념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장애물, 십자가 길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찔러도, 사단이 아무리 흔들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의 밭, 그와 같은 마음의 그릇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 열심이 정말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인지 오늘 겸손히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